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같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자, 잡으라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은 여사로 보고 관심이 있는 것은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예전에 연합집회하러 경기북로에 여기 왔을 때는 이 연천 지역이 어느 정도 큰지 감도 못 잡고 그냥 집회 마치자 이제 돌아갔는데, 이번에 두 번째 오면서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이거 참 아름다운 곳이다. 여러분은 모르죠? 사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전방부대하고 가까우니까 서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여긴 위험하겠다. 굉장히 북한군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 뻔은 하겠는데, 항상 그런 또 뉴스에는 총알이 날라왔느니 물이 휩쓸어내니 그런 것만 하니까 일반적인 저희 개념도 연천군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전방부대 가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평화스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서울에는 독한 사람만 사는 것 같아요. 공기 안 좋아요. 정말 미세먼지 많은 날은 이거 어디 탈출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얼마 전에는 정말 숨쉬기가 곤란하더라고. 여기도 조금 그러긴 하겠죠. 전국이 미세먼지로 덮이니까. 그러나 서울보다는 훨씬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서울에는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하고 이게 저기압이니까 쫙 가라앉은 걸, 제 아파트가 8층인데 이래 내려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은 좋은 곳에 사시는 거예요. 모르죠? 사는 사람은 모르더라고. 그리고 또 막히는 데가 없으니까 차가 언제든지 샥샥 다니지만, 우리는 차 몰고 한번 신방 간다고 나오면 하루 다 지나가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이래저래 하고 나면 오전 끝. 2집 신방하면 하루 끝나요. 여기 막히는 게 없잖아요. 참 좋은 곳에 사시는데 여러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어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불편해요. 또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어려워요. 똑같더라고요. 예. 예, 오늘 저의 말씀의 주제는 보물과 보화. 한번 따라 합시다. 보물과 보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을 완전히 요약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산상보훈 황금률이라 이렇게 분류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신학을 가르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약학 부분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다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마태복음 5장이 딱 시작되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제가 교인들 47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저는 사실 5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 성경 교육이 끝나면 한 팀들 묶어서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터키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복교회에 가서 교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원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장이 도움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을 했다. 외국인들이 다 듣고 우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 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음성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도 울면서 찬양하지만 외국인들, 흑인들, 백인들 다 전국에 예수 믿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와서 다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황금률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마지막 제일 이 황금률 산상보훈의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어제 첫날의 주제가 산믿음이었잖아요. 이 산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요. 알아요. 이성적으로만 알지 못 행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믿음, 죽은 믿음. 또 그걸 듣고 난 뒤에 순종을 못 해요. 병이 들었으니까, 병든 믿음. 그리고 이단이 딱 들어오면 다른 믿음으로 바뀐다니까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다른 믿음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이 신기해요. 딴 사람 됐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만 맞다 그래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 이 세계 안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른 믿음. 이 희한한 믿음이 돼버려요. 통일교, 여호와의 정인, 별거 다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예수고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37 교주가 나타났어요.
지금 교도소 가 있는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방송국을 두들겨 부수러 오고 이래요. 왜냐하면 다른 믿음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 됐다.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어제는 주제가 산 믿음이고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뭐죠? 축복이 오는 통로가 따로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축복이 오는 통로가, 예?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있고, 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고,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더라. 그게 신명기였거든요. 자, 오늘 주제는 보물과 보화인데, 보물이 뭐가 보물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 뭐냐를 지금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9절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보물은요,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이 다 달라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각자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다이아 반지, 금 반지, 금, 또 요즘 아파트, 땅, 한국 사람만큼 땅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땅 하고 죽어본대요. 땅.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 사니까 어떤 날 한 평이라도 구하려고 하고 한다고. 어떤 사람은 땅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이에요. 맨 자식 자랑만 한다고. 요즘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전부 손자, 손녀 자랑한다고 스마트폰에 전부 걔들 얼굴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손녀가, 우리 손주가 얼마나 자랐고.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손주, 손녀도 다 커플 있으니까. 은퇴 장로님들의 보물은 뭐냐면 건강이에요. 뭐 먹어야 더 건강해지느냐. 일여전도회, 우리 일여전도회부터 여전도회는 14여전도회가 있고, 남전도회는 1남전도회에서부터 10남전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도 돌아가면서 봉사해요. 우린 장로님들도 다 식당에서 다 봉사해요. 왜 아멘 안 해요? 1남전도회, 1여전도회가, 여전도회는 우리는 식사하는 사람이 한 1,500명 정도가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고정적으로. 거의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이 9월부터 3월까지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국밥을 하는 겁니다. 딱 국하고 밥하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에다가 밥에다가 김치 하나 딱. 안 그러면 그 반찬 많이 하려면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결혼식 했다. 어떤 분이 이제 오늘 본인이 한번 밥을 내겠다. 그러면 보통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면 다 대접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그러면 음식은 여전도회가 기관이 만들고 설거지는 남전도회가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밥을 쫙 가져가면 국을 이제 당분이 밥이 짜르륵 오면 당분은 부어주면 되잖아. 국밥 딱 한 가지니까. 그리고 김치는 아예 통을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 먹으니까요. 그래도 한쪽에 먹고 나가고
여러분 1,500명 먹으려면 보통 큰 식당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장난이 아니에요. 어떨 때 저는 뭐 이제 뭐 새 가족하고 뭐 상담하고 어떨 때 내려가면 내 밥이 없어요. 줄 서가 있어야 돼. 다리 먹어도 줄 서가 이제 한 끼 겨우 뭐 어떨 때 먹는다고 바쁘다고요. 막 물려 돌아가니까. 그런데 여전도에는 이제 국밥을 만들거나 여름에 오면 뭐냐면 국수해요. 소면 국수.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국수가 참 좋은데 일거리가 더 많더라고.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다시 국물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에 국밥 땀 흘리면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봉사해요. 그러면 한 기간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2개월 반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당번이 돌아와요. 돌아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저는 봉사해요. 토요일 날은 또 어떻게 되느냐? 토요일 날은 교회 기간별로 청소를 해요. 기간별로, 아까 기간별로, 구역별로 해서 청소를 한다고. 1년에 한 3번 정도 돌아와요. 이 기간으로. 1청, 2청, 3청, 4청, 5청, 체육관, 뭐 게스트하우스, 이 교육관 많아요. 관리 집사도 있고 관리장도 있어서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직해서 결론을 뭐냐면 자, 우리 교회 청소하기 너무 넓고 힘드니까 청소 회사에 맡기가 하자고 이제 그 요청이 돌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 소독하고 청소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매주 한 번씩 뭐 우리 교회에 이제 소독하는 거는 외부에서 오가 합니다.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도시에는 반드시 1년에 2차례 용역 줘서 그 회사에 줘가지고 회사에서 다 1층부터 전청 교육관까지 다 소독해야 됩니다. 메르스 이후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1년에 2차례 한다.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우리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소독해 주는데 그럼 돈 주면 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걸 외부에 용역을 줘가 청소회사에 줘가 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 청소하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기뻐하겠냐? 그래서 1년에 한 3차례니까 토요일 날 시간을 내가 요즘 토요일 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하러 나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자. 그래서 기간별로 청소를 다 한다고요. 예, 본당하고 뭐 이쪽이 중요한 거는 관리집사, 관리장이 다 하고 나머지는 다 한다. 근데 이제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에까지 1남전도에, 2여전도에 그리고 이제 75세가 넘으면 우리는 75세까지 일하게 해요. 76세 되면 면제해줘요. 75세까지는 구역장 일 다 하게 해요. 찬양대 하고 다 한다고. 요즘은 건강해졌는데 은퇴하시고 할 게 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하시오. 봉사하시라고. 구역장도 하고요. 다 한다니까요. 75세까지는 일하게 하고 만 76세부터는 제외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살아야라는 걸로 올라가요. 그래서 5년 살아야 있다가 80 넘으면 이제 안나에 있다가 80 넘으면 사라예로 가면 밥 타드려요. 사라예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밥 타드리고 뭐 수박 갖다 드리고 섬김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이제 뭐 과자도 주시고 가가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뭐 먹을 거 없냐가 맨날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요. 어른들은 남자분들은 모세에 80 넘어야 어른으로서 우리는 다 봉사를 하는데 따로 해드려요. 그분도 밥 따로 차려드려요. 나머지는요 다 줄 서야 돼요. 저도 줄 서요. 어떨 땐 밥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소고기 묵국 맛있는 거 나오면 밥이 모자라요. 2그릇씩 먹어버려요. 외부에 온 사람들 와가 먹어버려요. 그럼 밥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소고기 묵국이라고 오늘 내일은 소고기 묵국이라 하면 제가 밥 2배로 하라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남전도에는 좀 덜하지만 여전도에는 안나의 사라의 1, 2 여전도에는 밥 먹고 나면 뭐 하나씩 다 약 털어 였는다고 바빠요. 다 뭐 약 하나씩 다 먹는다고. 뭐 혈압약, 당뇨약, 무슨 약 먹기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는데 이분들에게 보물은 뭐냐? 건강이 보물이다. 이거는 아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손자, 손녀가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땅이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교수 이런 분들은 명예가 보물이에요. 자기 명예만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보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선거철 되면 뭐 구청장 후보, 뭐 국회의원 후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다가 보니까 전부 뭐 와가 인사하기 바빠요. 그러면요, 국회의원 후보 누구 왔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서 박수 치고 그거 끝이에요. 뭐 나오가 말씀 그런 거 없어. 누구 왔습니다. 누구 왔습니다. 그거로 광고하고 끝낸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표를 의식해서 인사하러 왔으니까. 자, 그런데 명예가 보물인 사람이 있고 권력이 보물인 사람이 있고 제가 보니까 병 중에 큰 병이 국회의원 병 같아요.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도 계속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각자가 다 권력이 보물이고 명예가 보물이고 돈이 보물이고 건강이 보물이고 다 보물이 다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은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하늘에. 자,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도둑질 못한다. 여기 좀은 뭐죠? 옷의 좀약이에요. 예전에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옷이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과 베냐민은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 중에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사랑해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혔더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옷 색깔을 해서 옷 잘 입혔는데 그게 사람 차별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예?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나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어요. 명색이 대구 시내 살았는데도 어떨 때는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우리 앞전 시대는 그러면 2조 시대 때 이럴 때는 집신 신고 다닌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추석 선물로 운동화를 하나 사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아까워가지고 못 신고 들고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옷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너를 위하여 여러 벌 옷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 옷에 신경 써가 여러 의 옷을 만들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걸 다 준비했다고 부자가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리니 너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서 여러 벌 옷을 준비해서 하지 말라. 거기는 좀이 선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지내면 옷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던 시대는 그냥 두면 옷에 좀이 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동록은 뭐죠? 농사 지으시니까 금세 이해하잖아요. 창고에 곡식을 넣어 놓으면 환풍이 잘 돼야 되죠. 환풍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썩죠. 그럼 동록이 있어요. 열이 나면서 환풍이 안 되면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너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도 쓰고 동록도 해야 하고, 그거 아니면 도적이 와가 구멍 뚫고 도둑이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보물은 어딘가? 내 보물은 어떤 건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자식인가? 건강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21절 보세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해 놓은 보물이 너가 종일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 너의 보물도 거기 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보물이 되면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더하여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원리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보물은 너가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 보물이 거기 있다. 아멘.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물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자식인가? 농사인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이 삶의 끝자리에는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을 한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인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거기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이 첫째 이야기에도 두 번째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22절 본문을 보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왜 눈 이야기를 하시죠? 예? 이 눈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시력이 눈이 밝으면 우리 보통 시력이 좋은 사람이 1.2, 1.5예요. 한국 사람은 최고 좋은 게 1.5예요. 우리 집 사람이 1.5예요. 그 나이 드니까 나중에는 지금 이제 멀리까지 그렇게 좋은 것도 지금은 안경을 끼워 보더라고요. 근데 몽골에 우리가 선교사 보내놨더니 몽골에는 4.0도 있대요. 맨 푸른 들판만 멀리까지 보니까 아주 먼 시야까지 볼 수 있는 4.0도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몽골에도 특수하게 몽골 초원에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4.0까지 시력이 나온대요. 요즘은 애들이 전부 스마트폰 보고 TV 많이 보니까 시력이 빨리 상한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눈은요,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영혼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지고 너의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맹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의 눈이 밝으면 너는 주님이 너의 옆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걸 너는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너의 영혼의 눈이 맹인이면 주님이 너의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옆에 계셔도 너 못 알아본다. 왜냐하면 네가 맹인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질 때만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물은 뭐냐 하면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이 보물이고, 두 번째 결론을 말씀하는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두 주인은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두 주인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재물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은요, 눈앞에 자기 이익만 바라보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하도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 개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걸 가르치다가 보니까 무슨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데요. 성령 세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어제 첫날에 산믿음의 역사함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령 세례 받았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몬테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근데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음 네 가지가 확실해요. 신학대학원의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쳐요. 성령 세례 받았는 네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라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때마다 받아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이 집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을 걸 믿습니다. 다음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목사님 설교와 예배를 통하여 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희한해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진다고. 그런데 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리송하면 성경 전체가 아리송해요.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져요. 요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첫 번째 받은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지금 죽어도 난 분명히 천국 간다.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어진다고. 아리송하면 다 아리송하고, 믿어지면 다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줘요. 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거듭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야, 이때 거듭났다, 구원의 확신,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진짜 성령 세례 받으면 변화되었다. 기도가 변했다, 찬양하는 게 변했다, 신앙생활하는 게 변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치관이 변했고 인생관이 변했고 삶의 전체가 변화된 것. 이때 변화될 때 능력이 같이 임하면 은사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픈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일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송 감호소에 아픈 환자 한 사람이 황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간암 말기예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교사를 했으니까 난리가 났다고,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우리 박효진 장로 부인이 이 선생하는 전도사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 우리 장로님을 만났는데 보여. 그때는 순엉터리예요. 지금 훌륭한 장로지만 이건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술도 초빙에다가 담배는 뭐 골초에다가. 그래서 한번 기도했더니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확 뒤집어졌다. 이때 변화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능력이 나간다. 귀신이 쫓아나가며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을 받으며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세례 받은 변화된 삶에 나타나는 권세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예, 권세가 임한다. 변화되었다. 성경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오고 바로 변화되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열매를 보고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하는 사람이 있겠나요? 없잖아요. 이단들도 여러분 주여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가 다른 주를 부른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은 아닌데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따지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되는, 주의 일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아침에 한 신명기예요. 복을 주시는 것은 세상 일은 비즈니스나 장사나 뭐 하는 거는 따지고 뭐 하고 해야지만 주님의 일은
따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처갓집 이야기를 어제도 했지만 내가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5대를 믿어온 집 이거 대단하다. 내가 아이들 보고 너희는 한국교회의 자존심인데 5대를 믿어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틀림없다니까요. 예.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는 성경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고 난 지금 죽어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간다. 주님을 만날 거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 가치관 인생관이 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열매, 그 열매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요. 자, 두 주인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가 진짜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거니까. 아멘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경우 다 그만두고 이 길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집안에서도 멀쩡한 게 이게 신학교가가 전도사 되고 학교 선생에서 교장 교감이나 하고 편안하게 부부교사했으면 잘 살 텐데 이거 미쳤다 이거. 조카가 인사로 안 와요. 삼촌인데 피해버려요. 이렇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30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정이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조카대에는 선교사가 2명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어제 잠깐 말씀드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세례 받으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었던 걸 내가 몰랐구나. 아들아 네가 진짜 기도를 해라. 이 집안이 복을 받도록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다 더하게 알파와 플러스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녘땅의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범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후대가 잘 되며 강성하며. 자, 그래서 오늘 예수가 보물이 돼한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마치 물탱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채워야 된다. 물이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계속 물탱크에 물이 채워져야 논밭에 공급되는 거하고 똑같이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의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주를 섬길 때만 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앞에 찬양하는 거 이래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몇 명 안 돼, 3명 돼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충만한 것은 한 번에서 끝낸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어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받았던 은혜 어떻고 예전에 뭐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천국의 문은 현재의 문이에요.
과거에 무슨 어떤 은혜를 받았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하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물이다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제 13장 44절부터 46절 이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쌍둥이 복음 또는 사촌 복음이라고 소개를 해요. 왜요? 비슷한 단어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13장 44절 46절 한번 보세요.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해석상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 아까 예수님 말씀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 이야기를 하셨고 그 보물이 예수님이 보물이다. 근데 지금은 천국은 뭐냐 하면 밭에다가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밭에다가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여기 성경 해석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 팔아. 한번 따라 합시다. 다 팔아. 왜냐하면 가난해서 없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이래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마늘밭에서 돈 나온 거 아시죠? 얼마 나오신지 아세요?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돈 나왔다는 것은 알아요.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왔냐면 전북 부안이라는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왜 잘 아느냐? 제가 그 지역에 연합집회 강사를 무려 3번 갔어요. 첫 해 하고 나니까 하도 두째, 아니 한 번 갔는데 왜 가느냐 하니까 그래가 또 갔어요. 전서노예더라고. 전서노예 그 시찰에. 그래 또 3년 뒤에 그 한 목사님이 노예장 지내고 난 뒤에 또 와야 된다 하도 그래가 갔는데, 2번째 갔을 때 가다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시찰의 목사님 식사로 가다가 차를 멈춰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멈추니까 목사님 저 밭을 보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저 밭에서 돈이 나왔대요. 첫 번째 얼마 나왔냐? 첫 번째 그 밭에서 포크레인 운전사가 확 하다가 검은 비닐 봉투에 콱 찍었는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다다다다 해가 끄집어냈는데 얼마 나온 줄 아세요? 모르죠? 그 마늘밭에 첫째 밭에서 나온 게 40억 나왔습니다. 5만 원짜리 다발 확 찍어. 근데 그 밭을 보니까 맹지예요. 맹지가 뭔지 아시죠? 들어가는 길이 없는 거. 저쪽 남의 집 마당으로 포크레인이 해가 들어갔대요. 맹지예요. 그리고 그 밭에 한번 파서 40억 나와가지고 그 앞에 밭을 또 팠어요. 또 나왔어요. 얼마 나온지 모르시죠? 25억. 합해가 얼마 나왔냐? 65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밭대기 저게 얼마쯤 합니까? 하니까 저거 맹지라 들어가지도 못하게 저 집에서 막으면 길이 없으니까 한 3천만 원? 그랬더니 그거 누가 3천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어딨냐요? 그럼 3천만 원 쳐줍시다. 억울하니까 맹지라도. 그러니까 2개 합하면 6천만 원.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사는 사람이 어가 팔면 3천만 원이 더 올라가가 5천만 원씩 불렀다 합시다. 그러면 1억이에요. 그렇죠? 밭대기 2개 1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아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65억 그 밑에 있는 거 봤는데 파다가 지금 이 사람은 다 파다가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봐버리고 저 포크레인이 다 해가 신문에 나서 그렇지 파다가 보니까 65억 있다. 다시 밭에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가 지금 밥 팔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 3천만 원을 뭐 5천만 원 불러가 2개 합해 이렇게 해도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혹시 여기 안 살 사람 있나요? 사는 날 이게 전부 다 남는 게 돈인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주고 64억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몰래 숨겨놨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1억 구하려니 돈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파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 뭐 냉장고 팔고 뭐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뭐 우리 집에 지금 소도 팔고 뭐 돼지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 어쨌든 1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 그래야 그 밭을 사야 64억이 내 돈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천국은 마치 비슷하다는 거죠.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혼자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 사자. 필요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필요할 때는 사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교회 붙은 땅인데 이거 2배씩 부르네.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논란이 7년째 했어요. 제가 삽시다. 목사님 시세 2배 달라는데 나중에 4배도 되고 5배도 되고 10배도 될 수 있으니까 눈 질끈 감고 사야 한다. 그래야 교회 작품이 나온다. 안 그러면 구덩이에 한쪽이 쿡 쥐어박히가 이게 나오지를 안 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샀어요. 사가 딱 병합하니까요 4배로 올라버려. 아멘. 크게 안 하네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니까요. 2배를 주고 샀다니까요. 근데 2배를 받아먹고 판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 교회권 비싸게 산 사람은 안 되더라고. 세상엔 모르겠는데 교회권 비싸게 파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어쨌든 사야 되더라고. 그게 작품이.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64억이 있는 거 알고 살라는데 64억 1억 돈이 없잖아요. 다 팔아서라도 너 사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가 봤으니까. 천국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천국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고 내가 준 달란트를 5개, 2개, 하나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시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다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예, 천국은 다 팔아서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당하게 믿는 건 없어요. 다 팔아서 산 거예요. 천국은 다 팔아서 산 거다.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보화에도 2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보세요. 45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 팔아서 샀다. 이 진주 장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인데, 이 진주 장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냐면 저와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팔아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다 팔아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많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가 되기까지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가정집 방에서 하다가 조그마한 홀을 얻어가지고 피아노 학원 하던 거를 이제 칸막이 4개를 없애고 골방 작은 2개가 있고 이제 마루가 딸린 곳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루 딸린 집이니까요. 참 어려웠어요. 교인이 한 30명 채 안 될 때인데, 이거 항상 방문 열면 본당, 방문 닫으면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필요가 없죠. 방문 열면 본당 출근했고 방문 닫으면 사택으로 바로 퇴근하니까. 그렇죠? 근데 교인들이 누가 튀어들지 모르니까 1년 내에 한 번도 양말을 제대로 못 벗었어요. 못 살겠더라고. 진짜 힘들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1년을 했어요. 근데 1년을 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교인 한 명도 없어요. 다 외지에 있으니까. 나하고 우리 집 사람 둘이가 새벽기도 하는데 딱 새벽기도 나오는 외부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외부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그 동네가 개척에 있었던 화곡동에 있다가 봉천동으로 왔는데, 봉천동이라는 동네가 달동네예요. 지금은 아파트가 쫙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격세지감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달동네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봉천동에 떴지. 진짜 달동네. 가난한 사람, 한 맺힌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아래쪽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외부의 교인 한 사람이, 여자분이 다른 교회에 나가는 분인데, 이분이 뭐 하느냐 하는 직업이요. 요즘은 그런 직업이 없어요. 세탁소에 물빨래 해가지고, 아시빨래 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머니인데, 남편, 그 달동네 위에 사는데 남편이요. 주정뱅이에요. 술주정뱅이. 술만 채면 여자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럼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 엉엉 우는 거예요. 등록도 안 했으면서 울기는 굉장히 크게 울어요. 이거 참 울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들 하나를 얻고 와요. 근데 이혼은 안 하고 맨날 얻어맞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쨌든 막 교회 오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와요. 어차피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세탁소 가가 이제 물 빨리 해야 되니까 좀 일찍 기도하고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이름을 지금도 몰라요. 근데 아들 이름은 알아요. 그 아들 이름이 독특해요. 박력이에요. 박력 있으라고, 박력이라고. 외자예요, 외자. 박씨의 힘력자, 박력이라니까, 아이 이름이. 그러니까 박력이 맨날 눈탱이 반탱이 돼가 그 남편한테 얻어맞고 술주정뱅이한테 맞으면은 교회에 와가 우는 거예요.
그럼 밤 2시에도 울고 밤 3시에도 울고, 이 때가 시도 때도 걔가 그 와가 우니까 방역이도 우니까 우리도 같이 방에서 울어야 돼요. 애들 같이 깨가 엉엉 우니까 이거 왜냐면 하도 크게 우니까. 아니 못 살겠더라는 거 1년 해보니까요. 그나마 방역이 엄마까지도 안 나오면 우리는 1년 내에 2명이 새벽, 우리 집 사람하고 둘만 새벽 기도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연단과 고난의 훈련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역이 엄마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냥 한번 헌금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헌금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봉투에다가 1,000원씩 해요. 그래 이제 축복 기도하고 난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축복 기도하고 피워보면 1,000원. 그 다음 날도 1,000원.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똥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방역이 엄마 이리 와봐요. 한목에 10,000원하고 치우지 왜 자꾸 1,000원씩 하냐 하니까요. 그러면 한목에 기도하고 난 그 다음에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을 해야 복을 받죠 이래요. 그거는 어디가 배웠는지 정확하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맨날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방역이 훌륭하게 믿음 아래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자기 세탁소 주인 되게 해주세요. 자기 남편 술주정뱅이 예수 모르고 핍박하는 인생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제목 3개예요. 그거 1,000번 소원 헌금 맨날 1,000원짜리 하면서 나를 똥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지하교회 거기서 도저히 1년 못 살아서 이제 지하교회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 이제 지하교회 이사 가야 되는데 1년 뒤에 도저히 못 살겠는데 하나님 교회하고 가정을 분리를 해야 되겠는데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제 뭐 2호선 낙성대 지하철 2호선 도는데 가만 보니까 4층짜리 새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지하가 한 37, 8평 되는데 지하가 있는데 여기 교회하면 좋겠더라고. 그래 보니까 임대 구한다고 해놨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주인한테 이거 임대하자고. 돈은 하나도 없으면 갔더니요. 어디에 쓰려고 그랬냐요. 교회 하겠다니까. 안 된대요. 교회는 안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명함을 안 가져다니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어주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면 연락해 주시오 하고 줬어요. 그러고 지하에 내려와가 기둥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교회 하면 딱 좋겠는데 교회로 주세요. 그런데요 2달 뒤에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여자 혼자 사는 과부 아주머니인데 은행에 엄청난 빚을 들어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새가 안 나가니까 지하가 교회도 줄 테니까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 계약하려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 지하교회니까 그 당시가 아니고 나중에 그때는 그게 2,500에 첫 출발이 2,500에 1900 이거 89년도 이야기예요. 보증금 2,500에 월세 20만 원. 예. 근데 보증금 돈은 하나도 없고 월세도 줄 돈 없고 항상 교회는 마이너스 통장가 살아가는데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제 교회도 준다 해가 계약금 얼마 하겠네요. 돈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줄 테니까 가계약 5만 원으로 가계약 해가지고 계약합시다. 만일 월요일 안 나오면 5만 원 가져가면 되잖냐고. 그렇게 계약하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종탑을 세워야 되겠어요. 예? 종탑이 없으니까 2단이네 3단이네 이거 안 되겠더라고. 집에서 해보니까. 종탑 세우려 하려 하니까 아줌마가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캔슬돼서
아주머니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 또 기둥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하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이 못 나가도록 딱 막으신 것 같아요. 주인 아줌마 이야기대로 계약을 할 분 3번 했는데 3번 다 터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은행에 계속 이제 계속 독촉이 들어오니까요. 종탑 세워도 좋으니까 오래요. 그래 여전히 또 5만 원만 가져갔어요. 그때도 또 토요일이라. 계약을 하니까 돈은 준비가 된 거요. 그래요. 나는 그때 답변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다 했는데 5만 원가 계약했는데 문제는 2,500만 원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달동네 가난한 교인들인데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월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10시쯤인가 10시 반쯤 계약 끝나고 난 기도를 했다고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해봐요.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때 나 셋째 형이 중소기업 구로동 지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고려대 상대를 졸업해가 은행 지점장 하고 있었다고. 우리 집안에서는 혹시 이래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실라. 우리 집안에는 뭐 큰 인물 하나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은행 지점장하고 끝내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어쨌든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고려대 상대 장학생 나왔으니까요. 서울대 가고도 남을 판인데 장학금 받아가 우리가 생활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지점장 했다고. 은행에 가니까 뭐 내 친구 고등학교 같이 졸업했던 친구 중에 지점장하고 고등학교 졸업도 지점장 하더라고 옛날에요. 그랬다니까요. 상고 나와가지고. 그러니 뭐 그게나 50부 100부 아니에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구로동 지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서울서 이 돈 회전이 굉장히 많은 지점이거든요. 업체들이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돈을 빌리러 갈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은행형한테 가가 빌릴 수밖에 없다 해서 은행형이 일산에 사는데 아침에 일찍이 갔어요. 갔더니 청원 경찰이 어떻게 왔냐더라고. 아, 내 지점장 동생인데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다니까. 그럼 먼저 들어가가 지점장실에 앉아 있으래요. 더 앉아 있으니까 은행 형이 헐레벌떡 이제 늦게 좀 늦은 것 같아요. 일산서 오다 보면. 지점장이 문을 탁 여는데 제가 앉아 있잖아요. 너 여기 웬일이야? 하더라고. 오늘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뭐냐요? 돈 좀 빌리다. 갑자기 돈이 무슨 돈이냐요? 아, 이만큼 저만큼 지금 교회 지금 새로 사택하고 분리해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 돈을 좀 빌려주시오. 돈 맡기는 않냐요? 담보 가져오면 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담보 있으면 내가 왜 형한테 와? 담보가 없으니까 형한테 돈 빌리도록 온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절대 안 되니 가래요. 지금 직원이 해야 되고 바쁘니까 가 그래요. 못 가. 가라니까 돈 안 빌려주면 오늘 못 가. 나도 이제 배째라예요.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이게 빨리 가 하더라고. 그래요? 은행 문을 쫙 여니까 직원들이 안에서 막 소리가 뭐 나는데 문을 탁 여니까 직원들이 다 보잖아요.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탁 나오자마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이 지점장 셋째 동생인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왔다가 지금 강도사 고시 시험 지금 앞두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나를 붙들고 야야 여기 어딘데 주 예수를 끌리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안 될 거 뭐 있는데? 나는 주 예수 믿자고 하는 건데
안 주면 오늘 종일 주 예수 믿자고 소리 칠 거니까. 얼마? 그래요. 2,500. 와,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다시 이제 그러길래 형이 여기 지점장 맞죠? 하니 맞대요. 그러면 형이 담보대고 빌려주면 되잖아. 간단한 거잖아. 지점장이 스스로 담보대고 빌려주면 되니까 나 틀림없이 갚을 거니까. 허허 그래요. 안 할 거요? 또 주 예수를 나가려니까 알았대. 알았어. 여러분 그래가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여러분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몇 년 전에 안 믿는 형제들 다 우리 교회 다 불러서 교회 구경 다 시켜주고 다 보여줘요. 우리 큰형과 셋째 형이 야 이게 다 교회 건물이고 이게 다 교회냐? 예? 이야 안 믿는 사람은 눈으로 보여줄 때만 위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야 너 대단하구나. 나 대단한 거 없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셋째 형은 지하에 돈 빌려왔던 그 옛날 생각한테 이 엄청난 걸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계시는 모양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은 일생 가도록 기억하는 것. 그때 내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그래. 여러분 나도 철판 깔은 거 알아요. 나도 이성이 있고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다 알지만 예수 믿자는데 뭐 왜요? 천국이 정말로 있으니까. 그 형수 우리 형수가 암이었어요. 암이 걸리자마자 형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야, 너 형수 암인데 너 진짜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 예, 형님. 가정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가정에 내가 포기했다면,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했다면 난 이미 목회를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에 다 거꾸로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구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보물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다 팔아 샀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복음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자녀들도 책임질 것이고 모든 것도 책임질 것이고,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예수가 보물이 되어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